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에 거하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서 몹시 괴로워하는데 고쳐주시기를 요청하였고, 이 요청을 받고 예수님이 이제 그의 요청에 응답하시는 내용이 함께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백부장은 갈릴리 가버나움에 파견되어 당시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 안티바스의 지시를 받아 반란이 일어나면 진압을 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그런 임무를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예수님께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7장에도 기록이 되고 있는데, 거기 누가복음에 보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자세한 사실관계를 모두를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마태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이 사실, 핵심 내용은 이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디테일에 조금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일반적인 치유 사역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내가 지금 너를 치료한다 그런 말씀을 일반적으로 하시죠. 요청을 받으시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지난주에 살펴본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이 요청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시고 만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병든 사람을 고치실 때 내가 너를 지금 고친다라는 이런 사인과 표를 말씀을 통해서 또는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말씀도 하시고 또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제자들이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부모입니까? 자기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고치시거나 하실 때 그 사람 몸에 손을 대시거나 안수를 하시거나, 그러나 분명하게 내가 지금 너를 고치고 있다 이런 사인과 표를 명백하게 주시면서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그 백부장의 하인은 지금 집에서 아파하고 있고 예수님을 얼굴로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고치신다는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또 이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져주시거나 그 집에 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백부장이 요청을 할 때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하자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낫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주리라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백부장이 사양을 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오실 필요도 없이 말씀만 하시면 고치실 수 있다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때 주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자, 주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 10절에서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지금껏 주님께 나와 믿음으로 도우심을 요청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주님이 기이 여기사 그런 표현이 또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기이하다 흔하지 않은 일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어느 때 기이하다 이런 말을 쓰는가요? 정말 보기 힘든 낯선 광경을 볼 때 기이하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숲에 갔는데 이렇게 천연 기념물의 멸종 위기종인 어떤 종류의 식물을 봤다든가 또는 무슨 곤충을 봤다든가 그러면 이거 참 기이한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흔히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래에 볼 수 없었던 참으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칭찬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인생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와 도우심을 구하고 문제의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순례길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들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물론 대다수의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도 해결되고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도 해결되고, 그래서 특별히 원치 않는 방향으로 문제들이 진행될 때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이렇게 이것이 오래도록 정말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도 받고 이런 일들이 트라우마로 남는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주께서 이 모든 문제에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의 해결은 아니라 할지라도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감당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태산 같은 문제가 태산으로 느껴지지 않고 능히 감당할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당시 백부장은 말 그대로 100명의 부하 군인을 지휘하는 군사였습니다. 군사. 백부장 정도 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전투에 나가 공을 세우고 그만큼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그런 직위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은 백부장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중대장 정도 되겠죠. 오늘날은 여러 가지 사관 후보생들을 길러내는 사관 학교도 있고 삼사관 학교도 있고 또 ROTC도 있고 또 이렇게 학사장교도 있고 장교가 되는 그런 길들이 많이 있지만 당시의 백부장은 맨 아래서부터 몸으로 싸워서 전투에서 이기고 체득하고 이렇게 실전을 통해서 정말 증명된 사람이 올라가는 그런 자리들이었죠. 초급 장교. 물론 그 위에 이제 아버지 때로부터 노마에서 공을 세워 무슨 호민관이라든가 이런 큰 직책이야 물려받을 수도 있지만 백부장과 같이 이런 초급 장교들은 정말 군인으로서의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간 다음에 얻게 되는 그런 지위입니다. 그러니까 초급 장교이지만 100명의 군인을 지휘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모병제라서 징병제죠. 징병제라서 몇 개월, 지금 20개월인가 한 18개월 정도 되죠. 이 기간 의무적으로 복무를 하고 또 장교들도 의무 복무를 해야 되니까 장교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것과 예수님 당시 이 백부장들은 달랐어요. 모든 사람이 다 직업군인이고 또 직업군인 중에 오래 실전 군인으로서의 경력을 쌓아야 이 백부장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백부장이 되었다 그 말은 군인으로서 치열하고 최선을 다해서 군 생활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냥 마음씨 좋게 불우이웃 돕게 하는 심정으로 군 생활을 해서는 올라갈 수가 없는 지위다 그 말씀입니다. 직업적으로는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직위가 아니었고 가정에서는 종을 부리는 하인을 둔 주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인, 곧 집에서 부리는 초대교회식으로 얘기하면 노예였어요. 노예. 자기 집에서 부리는 노예를 위하여 예수님께 나와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집에서 부리는 노예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친절은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예에 대한 인식에 비추어서 상당히 파격적이고, 어떻게 파격적인가? 친절하고 애정이 충만한 입장에서 감히 어느 사람도 이 백부장처럼 자기 종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지 않는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주전 384년에 태어난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시 노예 문화가 어때했는가를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예는 말하는 농기구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소와 나귀와 같이 일하는 주인의 재산 목록일 뿐인데 단지 소와 나귀와 다른 점은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고 또 의사소통이 가능할 뿐이지 인격 대 인격으로 대우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당시 노예의 잘못을 인하여 주인은 노예를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지만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노예는 말씀드린 대로 재산 목록 중에 하나요. 죽여도 처벌을 받지 않고 말할 줄 아는 소와 나귀와 같은 농기구로 인식하던 그 고대 시대에 이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집에서 부리는 종이 중풍으로 누워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하여 예수님께 나와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은 정말 당시 어떤 이방인들도 노예에게 그렇게 마음을 써주지 않는데 이 친절과 사랑이 이 백부장에게는 너무나 특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은 이 백부장이 된 것은 마음씨가, 여러분, 군인이 마음씨가 좋다고 진급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진급을 할 만한 공로를 세워야 되고 치열하게 군 생활을 해야 하는 완전히 말 그대로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그 사람이 이방인으로서 헬라 철학도 뭐 영향을 받았겠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헬라 철학은 이런 종의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사람들이 다 이상적인 국가를 말할 때 맨 위에 왕, 그 다음에 귀족, 그 다음에 평민, 그들을 떠받치는 노예 제도, 이런 제도를 다 인정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는 절대 노예 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노예 제도를 용인하고 시작하는 것이 당시 문화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헬라 철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니 헬라 철학의 교육을 받아서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에서도 뭐 로마 황제나 집정관이나 또 뭐 호민관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떤 군대에서도 자기 집에서 부리는 하인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풀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어찌 보면 그건 군인들에게 있어서 사나이답지 못한 일로 비춰질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집에서 부리는 종에게 이토록 친절을 베풀고 예수님께 나와 고쳐주시기를 구하는 이 마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인가?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도 아니고 그가 받은 교육이나 또 직장의 영향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마음입니다. 이 백부장은 갈릴리에 와서 유대인들과 함께 거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알게 되었고 그 율법에 깊이 빠지게 된 것이죠. 율법에 관심을 갖다 보니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대로 살려는 유대인들을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백부장을 대신하여 유대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2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왜요? 5절.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이 백부장은 갈릴리에 오기 전에는 다른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다를 바가 없는 노예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헬라 문화였고 그런 문화 속에 그렇게 살아오던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전쟁을 겪었겠죠. 얼마나 많은 싸움에 나가고 성경이 말을 하지 않으니 이 사람이 전투에서 어떤 공로를 세웠고 어떤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겼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군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알고 그 율법에 관심이 율법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갔고 그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율법을 강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처소인 회당을 짓는 데까지 이 사람을 움직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주신 은혜이죠. 그래서 유대 장로들이 한결같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죠.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백부장의 선행을 말하고 도와주시기를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하지 못했죠. 아직 이방인이고 또 연약한 단계이니까. 그런데 이런 율법에 대한 사랑과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집에서 부리는 하인 곧 종에게까지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이 갈릴리에 와서 군 생활을 하고 백부장이 되었다는 것은 일생일대에 그 사람에게 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회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어 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이 거룩한 두려움,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이것보다 선한 영향력이 어디 있으며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성경이 말하는 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식을 이 백부장이 다 깨달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도 예수님이 메시아 직을 어떻게 감당하시는지 완전히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나는 예수님 우편에 나는 좌편에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던 게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자 크게 낙담을 했죠.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제자들이 온전히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가를 깨달은 거에 비추어 볼 때 이 이방인 백부장이 구약을 읽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았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그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구약이 말하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룰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그래서 이분이라면 내 병든 하인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산상설교를 기록하기 앞서 마태복음 4장 2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와 각색병자와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아멘. 온 수리아, 온 땅에 이 예수님의 소문이 다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율법을 안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병만 고치는 특별한 분이 아니라 성경을 이해한 이 사람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굳이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아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이 사람은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인생에 닥치는 모든 어려운 문제가 왜 발생을 하는가,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왜 발생을 하는가, 혼자 끙끙 앓고 해결해 나갈 수도 있지만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는 사인이요 표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항상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친구끼리 이렇게 친구가 왜 필요해요? 인생을 살아갈 때 기쁜 일도 나누고 특별히 슬프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서로 은원도 하고 힘이 되어주고 인생길에 동료가 필요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내가 만나는 인생의 고통과 이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까지 말씀을 드리고 도와달라고 하는 건 구원해 주신 은혜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너무 염치가 없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인생의 짐, 질병으로 찾아오는 짐, 재정 문제로 찾아오는 인생의 짐, 가족 간의 문제로 찾아오는 인생의 짐, 자녀들의 문제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고민에 이른 문제들을 주님은 친히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이 문제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만나는 어떤 문제라도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갈 때 진정한 해결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원하는 해결 방식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우리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만난 문제에 대해서 주님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선하신 뜻에 맞지 않으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뭔가를 가르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분별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 그것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일을 감당할 힘과 은혜도 우리에게 넉넉하게 부어주셔서 그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더 이상 고통거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짐은 지지만 주님이 그 짐을 함께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벼운 짐이 되게 하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돼요. 주님께 나가야 돼요. 염치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께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때때로 이런 문제도 허락하시고 저런 문제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이방인은요,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는 나아갔는데 본인의 진급의 문제, 본인의 질병의 문제, 가족이 불화하는 문제, 내 아내나 아이가 아프다, 부모나 아내나 자녀의 문제, 친족이나 친구의 문제, 친척의 문제도 아니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들고 나간 문제는 집에서 부리는 하인의 질병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이방인 백부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렇게 너그럽고 굳이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되는 집에서 부리는 하인, 곧 노예에게 이토록 친절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얼마나 더더욱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이 사랑을 널리 증가하고 나타나며 광포해야 되는가 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게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은요, 나의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넓은 이웃, 성경이 규정하는 이웃, 성경이 규정하는 이웃의 범위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실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많이 쏟으면 쏟을수록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 그리스도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더욱더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 그의 핵심이 뭐예요?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주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원수까지 사랑하라. 주님은 이 백부장의 요청을 통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방인의 믿음과 사랑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그대로 증거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주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명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간구하는 사람이 주님께 가장 기도 응답을 빨리 받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 이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는 이 이방인의 백부장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이웃사랑을 깨달은 이 사람의 요청을 받으시고 주님은 기꺼이 가서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헤아려야 되는데요. 첫째, 당시 사람들은 친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손을 얹거나 어떤 행동을 하셔야 질병이 치료가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해에 맞추어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방의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규칙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금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제 고넬료가 환상을 하나 보죠.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 귀가 묶인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여러 가지 이런 곤충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잡아먹으라 그러자 베드로가 나는 부정한 것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3번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깨달았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느냐, 우리 주인이 고넬료인데 기도하다가 여기 가서 베드로를 청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이렇게 베드로가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불법이고 위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규칙을 깨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규칙을 깨게 되면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적대감에 시달릴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런 사랑으로 요청하는 백부장의 요청을 받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름다운 그의 사랑과 믿음을 보시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 사랑의 행동에 대해서 주님이 이해와 지지를 표명해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 그 어떤 기도보다 빨리 응답받는 기도는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세워가기 위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쉽지요. 나의 가족과 자녀와 또 여러 가지 나와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기도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와 내 가족과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야 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뜻만 따라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역사도 우리에게 더욱더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해 주셨죠. 이 산상설교 특별히 정말 황금률이다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 몸이 아픈 하인의 입장에서 이 백부장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백부장은 자기 집에 부리는 하인 곧
노예 입장에서 주인이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것보다 이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고쳐주셔서 감사했지만 나에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나의 주인이요 백부장인 그 바쁜 그분이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노예를 위하여 그런 마음을 쓰고 나를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것, 이게 참 그 하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고, 물론 주님이 고쳐주신 것은 너무나 더 큰 은혜입니다. 이 사람 백부장은 정말 남에게 대접을 받기 원하는 대로 자기 집에 있는 노예 집에서 부리는 하인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런데 이방인이고 이방인의 백부장이었다는 말이죠.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백부장이 보낸 반응이 무엇입니까? 8절로 9절, 오늘 본문 8절로 9절 또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건 앞에 있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어 안수기도를 통하여 병을 고쳤다는 소식을 들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 집에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도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안에도 군사가 있어 이 군사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또 내 집에서 부리는 종들도 여러 있는데 종들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 종들이 그대로 행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백부장의 대답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은 당시 사회 규율상 금하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해도 그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말씀으로만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메시아이지만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셔서 그분을 배웁고 그분의 말씀도 듣고 그분이 고쳐주시는 것을 친히 눈으로도 보고 자기 집에서 준비한 맛있는 만찬을 함께 나누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념이 될 만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한다. 1차적으로는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방인인 자기 집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받게 되실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받게 될 비난, 반대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당하기를 원치 않았던 그런 1차적인 마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이것이죠. 예수님은 권세 있으신 분이시다.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만 해도 말씀으로만 주님이 능히 고치실 수 있다. 백부장이 군인으로서 내 위에도 권세자가 있어서 가이사가 나에게 명령을 하거나 또는 헤롯 안티파스가 나에게 명령을 하거나 혹은 그 사람 위에 뭐 천부장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천부장이 명령을 해도 그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자기 밑에 있는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려도 움직이고 집에 있는 종들에게 명령을 내려도 움직이는데 그러나 여러분 가이사라 할지라도 모든 군대에게 총동원 명령을 내려서 다른 나라와 더불어 싸워라 죽기까지 싸워라 그런 명령은 내릴 수 있지만 어느 대단한 가이사라 할지라도 사람 몸에 찾아온 질병을 향하여 가이사가 명하노니 누구를 괴롭히는 이 중풍병은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한다고 병이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종류가 다른 권세죠. 교통이 복잡한 시내 이렇게 교차로 사거리에서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경찰들이 서서 차량 이렇게 안내를 하고, 그래서 호루라기를 불면 제 아무리 비싸고 잘 나가는 차라 할지라도 호루라기를 불고 교통순경이 스톱 신호를 딱 내리면 서야 돼요. 안 서면 벌점입니다. 안 서면 딱지를 끊어야 돼요. 국가가 그 교통순경에게 부여한 권위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교통순경이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을 향하여 호루라기를 불고 수도 명령을 내린다고 바람은 서지 않습니다. 바람은 서지 않습니다. 교통순경이 바람을 향하여 차를 세울 수 있는 권위는 있지만 바람을 세울 수 있는 권위는 교통순경에게 없어요. 가이사가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적과 더불어 싸워라, 죽기까지 싸워라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질병을 향하여 이 사람에게서 떠나라 명령할 권세는 없습니다. 아니, 명령은 할 수 있겠죠. 그런다고 그 질병이 말을 듣습니까? 이 백부장이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권위자라는 걸, 심지어 질병까지도 예수님이 명령만 하시면, 그러니까 보통 예수님을 의사라고 생각하면 오셔서 만져주시고 약도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뛰어난 의사라서 치료를 하시나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으로 이 병에 걸린 내 하인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명령만 내리셔도 내 하인이 앓고 있는 중풍병이 떠날 줄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았다면 그런 요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일에 대한 이해가 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에 온 천하가 굴복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 그 말이죠. 자기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고 가이사의 권세도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내 집으로 오시라 가시라고 요청할 수 있는가? 권세 자체가 다른 분인데. 내가 병사들을 좌지우지할 만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지만 나의 이런 권세에 비할 때 유대인의 구원자이신,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권세는 사람이 사람에게 명령하는 권세를 넘어 모든 질병까지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너무나 놀라운 칭찬의 말씀입니다. 칭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이만한 믿음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오셨을 때로 기점으로 하면 구약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요청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참 그렇게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자 3년 6개월 그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 비를 주시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그런 일도 있었죠. 누구의 믿음과 같다고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여자아이로서 전쟁이 났을 때 아람의 포로로 잡혀간 한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그런 시종이 되었는데, 그 여자 어린 소녀가 그렇게 말했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가서 선지자 앞에 섰으면 병이 나을 텐데요. 제가 이만한 믿음을 어디서 찾을까 생각을 해봤지만 정확한 예를 딱 들을 만큼 그렇게 이 대단한 믿음을 행사한 사람을 성경에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깨달은 이 백부장은 그분은 나보다 크시고 모든 질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권세자인데 내가 그분 앞에 겸손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가한 일이지만 어떻게 그런 권세자를 우리 집에 오시라 가시라 할 수 있는가?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난처해지실까봐 예수님의 세상적인 입장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말씀만으로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권세이신 그분 앞에 내가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명령을 듣고 그분의 뜻에 따라 좌지우지해야 될 사람은 나지 내가 어떻게 그분을 내 집으로 오시라 하고 가시라 할 수 있는가? 대단한 믿음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단한 믿음을 행사하고 있는 백부장을 향하여 주님은 칭찬해 주셨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뿐만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실 때 그 하인의 병이 즉시로 낫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런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백부장보다 더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그렇죠? 왜 백부장보다 우리는 더 믿음이 더 커야 됩니까? 이 사람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정도로 믿었지만 그 당시 계시는 완전한 계시가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처럼 그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요 참 사람이심을 백부장은 몰랐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누워있는 중풍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지만 우리는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절대적인 신뢰를 주님께 가져야 돼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부활 승천하시면서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확증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님은 지금 만유의 통치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의식을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지, 그분 앞에 늘 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예배 시간에는 생각을 하고 예배당을 나가서 그냥 세상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다 사라지고 근심과 염려거리가 생각하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항상 이 주님을 생각하고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신뢰,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주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것이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이 얼마나 크시고 영화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세워가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담고 살아가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신 대로 순종하고 기도할 때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세상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이 사랑을 따라서 살게 해주시고 연약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증거하게 하여 그들을 돕고 선을 베푸는 도구로 주여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내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 사랑을 위하여 간구할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이루어 주리라 라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고 주께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따라 살아가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이 들으시고 그래 내 뜻대로 구하는구나, 내가 응답해 주지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때 너는 너 자신의 욕망과 세상 것을 이루기 위하여 간구하는구나, 그렇게 기도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잘못 구함이라. 또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그 영화로우심과 아름다우심,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삼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구원, 이루신 구원, 또 이루어 가시는 영광스러운 구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능력 많으신 전능하신 그 능력, 이걸 우리가 늘 바라보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과 개인적인 뜻이 아니라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이 모든 문제를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주께서 응답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더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선한 도구들로 주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 이렇게 맞이하여 주의 존전에 나와 칭찬받은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될까를 생각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충만하사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지으신 능력과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 이 둘만 생각해도 주여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 떨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부르시고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신다고 응답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사랑과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와 일꾼들로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